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정식 이름이 코로나19로 그렇게 정해졌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만은 우리나라 주변의 그 중국과 일본에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고, 특별히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감염의 그 경로를 알지 못하는 확진자들, 누구에게서 이 전염이 되었는지 감염이 되었는지 알지 못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올림픽까지 이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뭐 이런 얘기까지 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은,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그때 한번 홍역을 치러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예방접종을 받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확실히 철저히 잘 대처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계속해서 이 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때문에 뭐 합당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전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제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보건과 그 방역 수준이 세계적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세계 가운데 드러난 것 같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엄청나게 참 보건이라든지 방역에 대해 손가락질 받았던 것이 순식간에 인정받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걱정이 되는 것은 주변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 그리고 또 인구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나라들이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들도 제대로 된 방역과 보건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상황들을 비추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며 앞으로 생겨날 그 길 가운데서 어떤 길을 갈 것이냐, 한마디로 복의 길을 갈 것인가 저주의 길을 갈 것인가를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곧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야 하는지를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힘도 없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애굽,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바로와 그 신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깨십니다. 놀라운 능력과 강한 손과 크신 팔로 이스라엘을 그 바로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다. 애굽의 그 강대한 군대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바로의 군대, 애굽의 그 강대한
군대들은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노예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뭘 구원해줘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당시에 해줄 수 있는, 하나님께 뭘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민족이 아닙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오고, 그 말은 뼛속 깊숙이 노예 근성이 있는 것입니다. 36년 일제 치하에 살아갔던 백성, 우리나라 식민지 교육을 받았고, 그 받은 세대들, 그런 세대들은 항상 그 속에 이제 좀 식민지에 대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식민지 근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식민지 교육을 받아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잘해줬다, 이런 생각을 일본이 심어주는 것처럼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애굽의 군대를 쳐 부숩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무런 변화 없이 여전히 지금도 나일강에 물을 떠서 농사 짓고, 벽돌 만들고, 피라미드 만들고, 그리고 성 만들고, 온갖 거드렛 일 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것도 제대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찍 맞으면서 그렇게 하다가 병들어 죽든지 늙어 죽든지 맞아 죽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성에서도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지켜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이 광야의 기온차가, 온도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 그 무더운 광야, 그 사막 같은 그곳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시원케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또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몇 년간, 40년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은혜의 길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늘 채워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40년간 경험했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은혜를 40년간 경험했으면서도 차츰 감사는 잊어버리면서 하나님께 순간순간 불평과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이죠. 불만에 가득해서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만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는 처음 볼 때는 신기합니다. 하늘에서 그냥 밤새 이렇게 내립니다. 신기한 것이죠. 과자 같고 그렇게 맛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라는 것이 이게 뭐지? 와, 이게 뭐지?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40년간, 4일도 아니고 40년간 먹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만 지나도 이 만나가 와 이게 뭐지 해서 이게 뭐냐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만나의 의미가 이게 뭐냐 라는 의미인데 초창기에 만나를 본 사람들의 그 만나라고 하는 그 의미와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매일 만나를 통해서 지쳐버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게 뭐냐 이런 식의 그 표현 같은 말이지만 뉘앙스가 달라지는 불평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런 마음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에 대하여 불평하게 됩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불평하여 반역한 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 사람뿐만 아니라 고라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반역을 하는 것이죠. 모세의 지도력에 반역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반역으로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를 사용하고 계신데 그 모세의 지도력을 부정함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방법에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향한 반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땅이 입을 열어서 이 다단과 아비람을 삼켜 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40년 동안 지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었지만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을 걸어간 자들이 있는 겁니다. 저주의 길을 걸어 심판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요단강 동편에서 이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1.5세대 그리고 2세대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실패, 저주, 그 심판을 기억하면서 저주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살았던 그 축복의 길을 기억하고 그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지원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잊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 그 감격,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인생 계획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다른 길로 그렇게 지내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강약길로 인도하시고 지금 40년 만에 요단강 동편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바로 복의 길, 순종의 길, 그 길을 걸어가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그 땅은 한마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할 수 있는 땅 이미지 가운데 최고의 땅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목축을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비록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 고센 지역에서 목축을 주로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을 천히 여겼기 때문에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목축하는 일들을 맡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또한 그 전부터 아브라함 그 전부터 계속해서 목축을 업으로 삼았던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목축하는 자들에게서 최고의 땅은 적각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젖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젖이 흐르지 않지 않습니까? 소와 양떼들이 살기 좋은 땅일 때 그 소와 양떼가 돌아다니면서 젖이 흘릴 만큼 그렇게 살찌고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는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 젖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흘러내린 돌아다니면서 흘린 이 젖들이 그 이스라엘의 날씨에 보면 그렇게 흘러내린 젖들이 자연스럽게 버터처럼 그렇게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벌떼가 모이게 됩니다. 버터와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꿀이 흐른다. 목축하기에 좋은 땅, 최고의 땅,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목축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전까지 목축은 유목이었습니다. 여기 살다가 여기 살고 여기 돌아다니면서 유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을 해야 합니다. 정착하면 목축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농사 해야 정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농사해야 할 땅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최고의 경작지는 농경지는 애굽의 나일강 유역에 있는 곡창지대였습니다. 나일강 유역에는 그 사막이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 나일강이 워낙 강도 엄청난 넓이의 강일 뿐만 아니라 이 강이 한 번씩 몇 년마다 한 번씩 범람을 하면서 그 땅을 뒤덮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에서는 엄청난 밀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의 그 농경지 그 땅을 갖지 않다는 거죠.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파종한 후에 물대기를 채소밭에 물대는 것 같이 하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로 이렇게 물을 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일강이 한 번씩 범람하지만 범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농사가 제대로 될 때도 있고 제대로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물을 길러야 합니다. 물을 길러서 사람이 발로 물댄다는 것은 사람이 수고해서 직접 발로 걸어가서 물동이를 이고 와서 그 수많은 거리를 걸어서 자기 밭에 물을 계속 부어주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노예들이 하는 것이죠. 나일강에 물을 떠서 하는 것. 그런 일들을 수고해야 하는 땅이다. 또 다른 표현은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단순히 발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발일 수도 있지만 남성의 그 성기를 완곡하게 이제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으로도 씁니다. 성경에 보면 발을 가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소변을 푼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발로 물댄다는 것은 소변으로 오줌으로 비료를 줘야 하는 땅이다. 그런 의미도 한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애굽의 땅은
인간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땅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들이 찾아야 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사하고 이렇게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뭐 비가 잘 내리는 것도 아니고 별 소용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은 인간의 수고로 거두는, 곡식을 거두는 땅이 아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애굽의 땅은 너희가 발로 물을 대야지만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물을 대는 땅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 말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12절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땅.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해서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 비를 얻기 위하여 온갖 우상, 바알과 아세라 그 신전 앞에 온갖 엄란한 짓을 행합니다. 그 신전 앞에서 엄란한 짓을 행함으로 신들의 그러한 질투심을 유발하여서 신들이 비를 내리게 한다. 자신들이 어떠한 노력을 한다. 그렇게 해서 비를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왜 돌보십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들이 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필요한 것을 하시고, 이런 비가 필요하면 이런 비로, 그리고 늦게 비가 필요하시면 늦은 비로 그렇게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런 은혜로 수고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런 땅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작물을 얻는 것,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고 계신 지원가족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고하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수고를 기꺼이 하십니다. 필요할 때 늦은 비, 이른 비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할 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땅,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순종해야 하는데 그 단순히 순종하겠다 그렇게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어떻게 다짐하라고 했냐면, 그 말씀을 마음과 뜻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목에 매어 있는 기원을 보면 날마다 이 보입니다. 미간에 붙어 있는 그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지만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보고도 오늘 예쁘게 묶여있네, 예쁘게 되어 있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는 것은 내가 날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만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계속해서 전수해 줘야 할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이죠. 자녀들이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서 있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말씀을 익힐 수 있도록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냐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설주와 바깥문은 어떤 문입니까? 문설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곳이 이 문설주입니다. 그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특별히 피가 매년 발리는 이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왜 피를 바르는지, 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 의미를 문설주에 발린 피와 그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계속해서 문설주의 그 글씨와 피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방법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공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오늘도 잘 발랐네, 뭐 예쁘네, 글씨가 예쁘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따라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이 그냥 행사가 되는 그런 일로 변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혹시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의 의미, 이 피와 글씨의 의미,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떠나 하나님의 향한 신앙을 가지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그 피 가운데 말씀대로 살겠다. 그런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앞길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길입니다. 이 길이 축복의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분명히 축복의 길도 있고 저주의 길,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복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 저주의 길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안 가본 그 길, 하지만 반드시 결론이 지어져 있는 그 길, 그 길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순종함으로 복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불순종함으로, 불신앙으로 저주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면 그리심산과 오른쪽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세겜을 기준으로 동쪽을 볼 때 오른쪽에 그리심산, 왼쪽에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심산은 나무가 무성합니다. 그곳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러한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반면에 이 반대쪽에 있는 에발산은 민둥산입니다. 별로 없는 산인 것이죠. 그곳에서 저주를 선포할 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풍성함이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할 때는 이렇게 민둥산처럼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렇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이 두 가지 길, 그 길 중에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길을, 순종의 길을 선택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다른 길을 선택하면 순간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쉬운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한편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누리기 원하는 지원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에 있는 복과 이 저주의 길, 그 가운데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다 축복의 길로 가기를 원하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 길은 순종으로만 갑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앞길은 한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지키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 받는 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엉뚱한 방법을 추구하지 마시고 단순한 방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길이 아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눈동자같이 돌봐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나의 길, 그러한 길을 가면 결국 그 길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치 아니함으로 저주의 길을 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발걸음을 순종의 발걸음으로 그 복의 길로 옮기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순종하면 한편에서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지연가족 여러분, 자 여러분.